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꿈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마음의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직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지 않은 그 약속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을 얻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3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쓴뿌리, 질투, 그리고 실망입니다. 첫 번째, 쓴뿌리 즉 원망과 분노는 마치 오염물질처럼 우리 삶에 퍼져나갑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 마음을 쉽게 상처받는 상태로 만듭니다. 누군가의 쓴뿌리가 내 마음을 오염시키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투입니다. 쓴뿌리와 질투는 종종 분별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동기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커녕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질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며 나는 마땅히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손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축복을 받거나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초라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역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깊이 다루고 싶은 3번째 그림자는 바로 실망입니다. 쓴뿌리와 질투가 과거에 우리를 묶어둔다면 실망은 미래로 나아갈 용기 자체를 앗아갑니다. 이 3가지 감정 중 가장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실망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망은 우리의 발목을 어제에 묶어둡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며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을 언급했지만 과거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비롯된 쓴뿌리, 후회, 그리고 실망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멋대로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실망감은 마치 탈구된 관절과 같습니다. 어깨나 무릎 관절이 제자리에서 벗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관절은 여전히 내 몸의 일부이고 생명력이 흐르고 있지만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팔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제자리에 다시 맞춰지기 전까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망감도 이와 같습니다. 실망은 한 사람을 자신의 목적과 운명으로부터 탈구시켜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했던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실망은 우울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미루어진 희망, 즉 실망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믿었던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스스로를 강하게 세우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획에 없던 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겪습니다. 실망, 상실, 배신, 비판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해하느냐입니다. 범선은 역풍을 마주하고도 도대 방향을 조절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미래는 바로 그 역풍의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망감은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적의식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고 은밀하게 비난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한 마음을 계속 품게 만드는 잘못된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실망이라는 문제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7,700개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을, 우리가 실수하기 전에 이미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신 분입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서 생명나무는 성경의 창세기, 잠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생명을, 잠언에서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래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와 같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의 일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속이거나 헛된 희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고 영감을 주시기 위해 약속을 선물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관계적 여정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통해 일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당신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서의 능력, 사랑 그 자체이신 본질, 위대한 심판관의 모습도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분이 아버지이심은 오직 자녀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또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삶의 돌파구가 열릴 때, 생명나무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 그 모든 약속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긍정의 답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스에 대해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함으로써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선포하시지만 그분은 동역자, 즉 그분의 마음의 뜻을 같이하여 아멘이라고 말할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만약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아뢰지 말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원 자체를 그분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통해 아버지를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실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파구를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입니다. 돌파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섬기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명 자체를 바꿀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가능한 것을 믿고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믿음 앞에 무릎 꿇을 때 아버지는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자리,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불가능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당신을 이끄는 꿈이 만약 당신 혼자의 힘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과제는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계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감이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그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실망감의 굴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